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 수요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이전과 같지 않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294장 찬양하신 후에 12소그룹 박건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수많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고단하고 죽은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싸개로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부활 소망이 되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우리의 모습은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날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살고 있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기에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길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생명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풍성한 삶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겨 삶의 아픔을 다독거려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초등부 교육 전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양육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우리 모두는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분열, 내전 등으로 인해 나라마다 고통은 더해지고 사람들은 죄의 길로 더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들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항구, 복음의 전초지 역할을 미국과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황무지에 꽃이 피듯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순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9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이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벽보다 더 중요한 성벽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로샤샤나 그날에 숨납 광장에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이어졌던 초막절 부흥 집회도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루 쉬고 7월 24일에 또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갈급한 것이죠. 특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이들을 자발적으로 다시 모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갈급함,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냥 현재 우리가 이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뉘우칩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선조들의 죄들까지도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이토록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런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짚어내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자세하게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서 9장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이고요. 그 다음 9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아까 7, 8절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9절부터는 출애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셔서 나오게 하셨고, 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닷물을 갈라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9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 뒤에 21절까지 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때의 결론은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들에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중간에 보시면 기르시되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길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공급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위와 더위,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어느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0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좋은 곳, 포도가 크게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을 복비도 안 받으시고 이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기름진 옥토였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래전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이 뺏고 뺏기는 전쟁을 통해서 7개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부족들과 31개의 용맹스러운 왕들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든든히 성을 쌓고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죠. 기골이 장대한 아주 강대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반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못했고 또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천막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군사훈련입니까? 그래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총 31개 왕들과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1차전 때는 졌지만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졌지만 다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전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기인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12사사가 통치를 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27절부터 29절까지고요. 이어서 30절과 31절은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열왕 시대를,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열왕 시대를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2절부터 3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 당시 상황까지, 그러니까 쭉 역사의 흐름을 파노라마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느헤미야 9장에 7절, 8절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이고요, 9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 후의 광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시대이고요, 27절부터 29절은 사사 시대, 그리고 30절에서 31절은 열왕 시대,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당시 상황까지 이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이요, 주후 2000년부터 BC 443년까지 무려 1500년간의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쭉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자, 9장 26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우리 주님을 심히 모독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전절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러분, 여기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가나안 거민들의 그 음란함과 자유분방한 종교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29절로 가보실까요?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고집하는 어깨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 양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집 부리고 안 가려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동물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떠한지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동물병원에 가자 그러면 딱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고집하는 어깨 그리고 목을 굳게 하였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열왕 시대는 어떠할까요? 30절로 가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돌아온 현재의 상황까지 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의 불순종과 악행은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편해진다 싶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이런 이 고집스러운 어깨와 뻣뻣한 목.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에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데요.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이들이 곤고와 환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주님께 부르짖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삶이 이들이 편해지니까 또 배부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2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또다시 환난을 당하니까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건져주시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좀 화가 나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만약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몇 번 참다가 확 그냥 꽉팍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우리 말씀 안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또 28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기도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라고 했습니다. 31절로 가보실까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까?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라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궁이란 말은 아기의 궁궐이라는 뜻이지요. 그곳에서 이 아이를 품어 있다가 해산하는 그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은 BC 443년 7월 24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떠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떠한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그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로 쌓은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의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니까 역사 속에서 자신들과 선조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늘 속썩이는 그 자녀들이 이제 갑자기 철드는 거죠. 그래서 늘 그냥 못된 짓만 계속하고 그냥 부모의 마음을 그냥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부모는 다 울지요. 아마 느헤미야 9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감격도 하시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막 울컥울컥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나,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서 9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주전 443년에 있었던 팩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가요?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운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해도 간절하게 안 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질에 여유가 생기고 속썩인 사람 없고 이러면 우리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발등에 딱 불이 떨어지면 아이쿠 주여. 똑같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너무하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히 우리의 거울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전까지의 우리 잘못된 마음가짐과 버릇과 습관들, 이 목을 딱딱하게 하고 어깨에 힘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중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멋있는 모습, 이게 아니라 얼마나 회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이틀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목이 곧고 어깨에 힘들어갔던,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태한 나의 신앙을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죄가 죄 같지도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대로 파고들고 있죠.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패역했던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아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한 모습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 1500년간의 이런 모습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손에 오는 대로 했던 모습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생각 품고 음란하며 이방을 쫓아갔던 아버지 우상에 숭배하려고 했던 아버지 그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속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때만 잠깐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또 죄악된 길로 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태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의 영을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시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잘못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생각 품고 있었던 것,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선조들의 죄를 놓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우리 가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팔려있는 돈이 주인되고 향락이 주인되어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의 그 큰 외관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 중심 잃어버리고 배부르려고 했던,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인지를 잘 깨닫고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족한 것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우리 가정이 잘못 나가고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못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이런 모습들을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돈의 논리가 가정 안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아버지, 그 잘못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뒷전에 밀려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성장했죠. 그러나 나라 전체가 다 돈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락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돈의 논리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중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하고 있음을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조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참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 배부르고 때가 끼고 비둔하여졌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짧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그 녹슨 쇠사슬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또 세상의 성공과 돈의 논리와 또 나의 자존심과 성공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그 더러운 쇠사슬들이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쇠사슬과 그 모든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세상의 것들을 탐닉했던 그 모든 잘못된 버릇과 습관까지도 주님 다 눈 녹듯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천국의 풍성함, 그 능력과 감사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나뭇잎 하나만 봐도, 풀 한 포기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우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가정 안에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달라고, 또 이거
회복시켜 달라고만, 길 열어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했지, 우리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저질렀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말과 눈빛과 또한 하는 모든 행동들과 섬김이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고, 노엽게 하지 않도록, 또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며 용서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든든히 성벽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조국 가운데도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에 대치되는 잘못된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의 긍휼과 그 라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선조들과 우리 가족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 민족,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